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언약 백성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은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의 교훈을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오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며 늘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그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수요일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여전히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46장입니다. 시편 35편 일부입니다. 주 나와 다투는 자와 나와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며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날 도우소서. 창들어 길목을 막고 내 영혼에 말하소서. 나 너의 구원이니라. 내 생명 찾는 자들로 부끄럼 수치지 않게 해. 날 상해하려는 자들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겨같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의 사자로 저들을 몰아내소서. 어둡고 미끄런 저길 주 사자 따라가게 해. 저들 무고히 날 잡고자 그 그물웅덩이에 숨겨 무고히 생명의 치료 구덩이 파놓았으니 멸망이 곧 임하도다. 그 그물 걸려 망하리. 내 영혼 주를 기뻐해. 그 구원 즐거워하네. 내 모든 뼈들이 말하길 여호와 같은 이 누구리.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 노략자의 소 건지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장이 아니죠. 15장이죠. 오늘 사사기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오늘 삼손 6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삼손은 아내의 배반으로 수수께끼 내기에서 패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나서 결혼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잔치 자리를 떠났지요. 그 사이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선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손은 아버지 집에서 분을 삭힌 후에 처갓집에 방문을 하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올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그가 화해의 제스처로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저번에 못 치른 첫날 밤을 치르겠소 이 말입니다. 뭐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삼손이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금 결혼식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장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장인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해서 이혼한 것이 아니냐. 삼손이 자기 딸과 이혼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딸을 아내로 준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죠. 언니 대신 더 미모가 뛰어난 동생을 아내로 택하라는 겁니다. 삼손이 워낙 여색에 약하다 보니 이 제안에 흔들렸을 것 같지만 지금 삼손은 아내와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정도로 막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의 장인은 법적으로 삼손의 아내를 남에게 준 그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장인의 설명과 제안을 들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라고 3절에 당당히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블레셋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사실 직접적으로는 장인이 잘못을 한 것이고 장인의 행동을 탓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삼손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탓합니다. 즉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은 자기가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인데 삼손은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즉 그들이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화를 내고 떠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것은 분명합니다. 삼손은 지금 공적인 소명, 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개인적인 적개심에 불타올라 블레셋을 치려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블레셋을 치는 기회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국을 이용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국만을 생각하는 삼손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선언한 후에 치밀한 복수전을 준비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회를 달고 여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습니다. 여우 한 마리당 횃불을 달았다면 혼란스러움이 줄어들었겠지만 2마리씩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데다가 꽁지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훨씬 공포에 질려가지고 좌충우동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우들은 2마리씩 꼬리가 묶여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이니까 기겁을 해서 사방으로 호언비백산하다 숨으려고 곡식밭으로 들어갑니다. 삼손의 복수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던지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모두 불에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쌍의 꼬리 묶인 여우들이 꽁지에 횃불 달고 무서워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여우들은 뭔 잘못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막대한 농작물의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행한 이유까지도 이제 설명이 되죠.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던 14장 15절에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한 그 일이 분명 피하려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에 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그들은 불공정하게 수수께끼를 풀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역시나 삼손의 장인 탓을 합니다. 이 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드러냅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 모두 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탓하고 블레셋은 장인 탓하고 장인과 그의 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지요. 그가 갚겠다고 한 원수는 여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삼손의 블레셋 공격도 그의 사적인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인데, 많은 사람을 도륙하다 또는 마구 무찔렀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무기로 죽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블레셋과 2번 싸웠습니다.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30명을 죽인 것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죽인 것입니다. 물론 2번째 싸움은 그럴 만한 복수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적인 동기로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공격을 했습니다. 만일 삼손이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섰다라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좋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손이 잘한 일이 없네? 라고 본문을 대하면서 물음표를 던지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런 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로 삼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과 싸우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시간과 돈과 체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복수국을 수행하고 에담 바위에 숨은 삼손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무리들로부터 교회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싸우는 이 시대를 선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올해 이제 경건의 시간 마지막 광고가 되겠네요.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벌써 28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청자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경건의 시간입니다. 금요 경건의 시간은 제가 쉰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영상으로 가급적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여러분 잘 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2023년에 세상은 혼란하고 교회가 더욱더 위기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의 자생력과 지구력을 갖추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자들로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월에 캠프와 2월 초에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며칠을 꼬박 세야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1월부터는 아내가 복직을 하고 제가 시연이라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이 쉽지 이게 이제 작년과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은 지금까지 제가 뚫고 왔는데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 목회와 유튜브 사역도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정말 그 광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직도 동네 어귀마다 골목길은 눈길이고 빙판길입니다. 거동도 어렵고 또 이래저래 일이 많아서 제가 지금 달력을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꼭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늦어졌지만 동아문서 선교회 우리 이 목사님이 보내주신 새롭게 번역된 제네바 바이블 사복음서 일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봉을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올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데 저희 교회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날 감사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이름 자체를 쓰지도 않고 있지만은 마지막 날은 그냥 감사 예배로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작년에는 제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녹화로 방송은 꼭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 1부는 예배를 한번 하고, 그리고 2부에는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31일 밤에는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영어정의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일밖에 남지 않은 2022년이지만 유튜브를 통해 올릴 영상이 많아서 아직은 좀 분주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밤 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의 시간, 올해 마지막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 투신하는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에서 벗어남 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올 한해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늘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속히 따스한 보금자리로 인도받아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